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성전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아마도 이 왕에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에게 알려졌고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바룩이 읽지를 않고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을 때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대신 읽죠.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들은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상황을 알고서 이미 피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사뭇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반응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두루마리 모두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왕은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찢는 일을 계속했죠.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작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 사실 그 아버지였던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죠.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시야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7년 후에 결국 똑같은 일이 여호야김에게 나타났지만 이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찢어 태우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이 부모들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 개혁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역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호야김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기록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그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반드시 와서,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역사를 또한 나타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저주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생각하면 모세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 그 계명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깨뜨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결국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그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계속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또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심장 폐부를 쪼개어 찔러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소망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혹여 그 말씀을 오히려 반항하고 또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떠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